약 47년 동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저는 앞으로도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될 확률은 0%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사회주의로 돌아가거나 공산주의로 돌아간다,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속에서 사실은 자본주의를 공부하다 보니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에 따라 나라마다 자본주의가 다 다르더라. 미국식 자본주의가 있고 일본식 자본주의가 있어요. 스웨덴식이 있고 영국식이 있습니다. 또 한국식의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공부를 사실은 해야 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특별히 유익한 점이 하나 있다면 세계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을 보니까 미국이 잘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보니까 일본이 잘하는 게 있고요. 또 보니까 한국이 정말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운영하는 방법들이 다 사실은 다릅니다. 실은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의 경쟁 속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나쁜 것, 자본주의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약간 좀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지만 치명적인 민낯과 부작용을 안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더 나은 자본주의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실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 죽기까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사실 오늘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강의 안에 있는 또 스크린에 있는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심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얘기하기 전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민낯을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의 경제 속에는 이 야수적인 성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야수적인 두 가지 특징이라면 첫 번째는 욕망의 야수성입니다. 독일의 헬무트 총리는 자본주의를 그냥 풀어놓으면 그 자본주의는 반드시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의미로 이 자본주의를 가리켜서 야수 자본주의라고 정의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야수성에 대해서 경고한 거죠. 이 한국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실업률과 어떤 불평등 그리고 자살률, 노동시간, 남녀 임금의 격차, 또 산업 제휴율 등등 하여간 OECD 국가에서도 사실은 높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최상위에서 사실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민낯이죠. 어떤 인간의 욕망, 어떤 이 사회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아마 우리 지난주 김창동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좀 들으셨겠지만 그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약탈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약탈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 무관심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요새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은 약 40년 동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화라는 것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실은 각 정부에서도 각 정권에서도 이 세계화를 외쳤죠. 이 세계화라는 것을 복잡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가 연결되어서 비용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어떤 시스템이었습니다. 값싸게 만들려고 세계 구석구석을 다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근데 그 덕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한 구석이 멈추면 다른 구석이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중국의 시골의 마을에 있는 한 공장이 스탑해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월마트가 스탑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가정에 휴지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휴지를 중국에서 대부분 다 생산을 했었거든요. 이게 세계화의 한 민낯이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의 효율성을 더 높게 생각했던 겁니다. 복지에 대한 오해도 이 욕망의 야수성과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의 어떤 욕망을 제한하는 일종의 안정장치가 복지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복지에 대한 오해가 더 심각해요. 그런데 재정이 가장 건전한 북유럽 나라들이 실은 가장 복지를 세계에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1위에서 7위가 다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근데 복지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재정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들입니다. 우린 잘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복지하면 나라가 망해. 두 번째는 관계의 야수성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야수성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실은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골수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자는 봐줄 필요가 없다. 못난 자들은 봐줄 필요가 없다. 왜냐? 그들이 못나서 그런 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경쟁사회인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이 자유 골수주의자들의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이미 들려오는 거예요. 인간 소외가 당연히 일어납니다.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본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자본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뉴스로 이렇게 듣지만 여러분 한 스포츠 선수의 연봉을 우리는 그저 수천억, 그렇죠? 그렇게 그냥 듣죠. 그냥 무심코 지나가죠. 아, 좋겠다. 스토브 리그가 되면 겨울철이 지나면 그 연봉이 얼마나 뛰었다.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우리가 만나는 어떤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한 CEO와 한 회사 직원의 그 연봉의 차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되면서 훨씬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요새도 학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경제학자인 장하준 씨는 불평등하면 잔인한 사회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IMF 시대를 거쳤죠. 그 IMF 시대에 자살률이 급증했던 이유가 고용이 불안정되면서 사실은 이 자살률이 한국에서 급증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장하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관에서 화면을 더 잘 보려고 자리에서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뒤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일어나야 되죠. 한국 사회가 마치 이와 비슷하다. 자본주의 사회가 마치 이런 것 같다. 다 편할 수 있는데 다 불편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자본주의 사회라고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성으로나 이 욕망으로 어떤 야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자본주의의 민낯이 오늘만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자본주의라는 이름이 아니었지만 늘 그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것이 이 모습들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이 선포된 삶의 자리는 약 3,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3,500년 전에 그들의 삶의 자리가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약 400년 동안 이집트 제국주의의 사회, 정치, 경제 이 시스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녹아들어 있었어요. 뼛속 깊이 그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파묻혀 있었던 거죠. 현대 자본주의의 민낯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서민들, 국민들의 어떤 희생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희생양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5장 8절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3,5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인데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청지기적으로 물질과 시간과 내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정말 성공하려면 또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잘 부양하려면 여러분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봉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집트 파라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압제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광야로 나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만들고 있는 벽돌 공사, 이 생산 라인에서 잠깐 빠져. 3일 정도 빠져. 근데 이집트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너희가 게으르구나. 게을러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구나. 좋아. 생산은 그대로 해. 도구는 내가 주지 않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모세에게 원망했죠. 이 제국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하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구나. 원망했습니다.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출애굽기 1장 22절은 더 비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 제국을 심판하셨을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남자아이들은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의 노동력이었어요. 산업의 근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을 포기했던 이유는 이들이 군사력으로 돌변해버리면 이집트 제국을 오히려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만 살리고 남자는 다 죽여라.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라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여론의 문매를 당하겠죠. 이런 제국은 아마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출애굽 이후에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뼛속 깊이 자리 잡았던 이 제국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씻겨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경제 시스템을 그들이 살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늘 환애굽 정책을 늘 갖습니다. 이해할 만도 해요. 왜 그렇죠? 제가 일제강점기를 약 34년 동안 경험했거든요. 근데 약 40년도 되지 않은 그 일제강점기로 말미암아 식민지 사관이 우리의 뼛속 깊이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무려 10배,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침략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생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목도했지만 여전히 제국주의의 논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14장 12절 잘 보여줍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이집트 제국주의로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그 경제 사회 시스템은 그 특징이 안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경제 시스템의 특징은 안식이에요. 안식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 안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죠. 특별히 1절 2절 전반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약 400년 동안 경험하고 교육받았던 그 제국주의 논리와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줄 말씀,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그 왕의 말씀에 존중하면서 살아. 시내산에서 새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2절 후반절이 그 내용을 잘 보여주죠.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 땅도 쉬게 하여 한다.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자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그들은 농경업과 목축업이 1차 산업이 주였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여서 쉬면 뭐예요? 땅도 쉬게 해. 오늘날 이 자본주의의 핵심 뭔지 아닙니까? 돈이 돈을 낳아요. 자본주의는 돈을 넣으면 돈을 낳습니다. 이윤을 계속 남기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이 뭐죠? 여러분 관심 있는 주식이 뭐예요? 돈을 넣으면 이윤이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쉬면 그 땅도 쉬게 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쉬면 너희 자본도 쉬게 해. 어떤 크리스천이 그 부동산을 혹은 주식을 어떤 그 자본을 넣었다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 쉬게 할게.
은행에서 돈 다 빼. 7년에 한 번, 1년을 쉬어야 되니까 나 돈 다 빼.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된 안식의 특징입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자본주의에 이미 깊이 침륜되어 있는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속에 우리는 이미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간다? 공산주의를 간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한 가지는 있어요. 북한이 우리를 통일하면 돼요. 근데 그건 누구도 바라지 않잖아요. 그럼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레위기 25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사회 경제 구조가 지니는 두 가지 안식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 5절까지는 욕망을 절제하는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이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긍정하는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3절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자본주의는 역사 속에서 좋은 사회 경제 시스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았어요. 그렇죠? 3절 보시더라도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소출을 거두는 이 생산과 소비의 경제, 이 생산과 소비의 경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본주의가 흥왕했던 나라들과 민족 속에서는 바로 이 성경을 붙들었던, 성경의 원리를 붙들었던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성장한 게 사실이에요. 교회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긍정하는 여러 도덕들, 윤리들이 좋은 게 있죠. 신뢰, 크레딧이라고 하죠. 이 신용, 그리고 근면성, 부지런함들, 성실함들, 인테그리티,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좋은 전들입니다. 장점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성경이 다 긍정한다고요.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과 전도서가 늘 얘기하고 반복하는 게 뭐예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들은 열심히 일한다. 팔을 모으고 더 자자, 더 잠자자, 더 눕자 하지 마라. 그건 게으른 거다. 잠언과 지혜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긍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3절만 있다면 성경은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4절과 5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자본주의만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4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7째 해는 낮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4절의 핵심은 멈춤과 쉼입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은,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경제 시스템은 그 인간의 욕망을 무한하게 건드려서 그것을 충족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욕망을 지금 제어하는 거죠. 멈춰라. 1년 12달 그 땅에는 절대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씨도 뿌려서는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멈춤과 쉼을 얘기합니다. 5절은 또 더 나가죠. 거둘 때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저의 또래는 아마 서리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별로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마음씨 좋으신 분들은 그걸 그냥 인정해줬어요. 먹어라. 큰 수박도 참외도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건 뭐죠? 그런 서리 하지 마. 자란 열매는 다 따먹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다고요.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근데 그것마저 건드리지 마. 여러분, 어떤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혹은 투기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을 얻죠? 그것마저도 누리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대입하면. 마음이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해에 나는 모든 것들은 건들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쉼과 그리고 이 안식년은 끝없는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과 이 사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안식적인 특징은 이웃과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6절과 7절에 잘 나와 있죠. 이 레위기 25장 말씀 가운데 저는 가장 근사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인간 어떤 개인의 어떤 쉼을 넘어서 멈춤을 넘어서 이것은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와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래요. 토지의 안식년은 오늘 말씀 6절 7절 보면 그 땅의 주인과 당연히 그 주인의 가족들이 있겠죠. 근데 더 나아가 너희들의 일하는 사람들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너와 더 상관없는 품꾼과 나그네까지도 먹거리를 줘라. 근데 더 나아가죠. 짐승과 그리고 가축에까지도 먹거리를 줘라.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짐승과 저 생태계 속에서 마음껏 뛰는 야생동물까지도 먹거리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 사회 경제 시스템과 더불어서 자연 생태계까지도 보호하고 보존해라. 안식은 그들과 공존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레위기 25장 말씀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따뜻한 자본주의 혹은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속도로만 가면 정말 이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은 기쁨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과 같이 공유되기를. 첫 번째는 안전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나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하지만 레위기 25장 전체로 확대했을 때 25장 1절에서 7절은 안식년, 8절에서 13절은 희년에 관련된 법입니다. 근데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까운 가족과 먼 친척과 그리고 가까운 이웃과 나와 전혀 상관없는 먼 이웃 역시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성을 띠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이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얼마나 서로 얽혀 있는가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은 어떤 다른 나라와 같은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1차, 2차, 3차 유행이 일어날 때마다 사재기 하지 않나요? 여러분 왜 사재기 하지 않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재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거의 안 하셨을걸요? 배달업 때문에 그래요. 배달업. 저희 집도 제 아내님께서 이 배달업을 굉장히 잘 이용하시거든요. 거의 선구주자세요. 제가 출근할 때마다 아침에 늘 선물이 이렇게 무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신지 선물이 늘 놓여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제가 먹을 음식들과 또 입을 옷들과 이건 백화점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 배달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린 다 사재기 했었을 거예요. 핸드폰만 좀 누르면 내 집 앞까지 신선한 음식들과 내 필요품들이 다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는 이것을 돌봄 경제, 케어 이코노미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료진들, 배달업들, 그리고 가사노동, 그죠? 요양원에서 혹은 어린이집을 아이들 돌보시는 분들, 이게 다 돌봄 경제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슈가 이번에 최근에 있었죠? 배달업체에 종사했던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다가 몇 분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럴 때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죠. 이들의 처우를 좀 개선하자. 이들 좀 쉴 수 있게 해주자. 하루 정도 우리가 좀 늦게 받아도 된다라는 것이 국민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또 의견들이 나왔죠? 아니야. 그들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많이 물품을 떼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은 것뿐이야. 그래서 찬물을 또 끼얹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 논리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가 아니야, 그것들은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들 열심히 뛰다가 과로해서 죽은 것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동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배달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또 그들의 근로 노건은 정말로 좋지 않지만 그 배달업체 사장들은 임직원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받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레위기 25장 3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지켜주는 안전한 공동체, 울타리가 되는 것, 연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가정교회를 여러분 농도 짓게 세워가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지금도 우리가 해오고 있지만 오늘 우리 문정가교회 목자 파송식을 했습니다. 이전 목자님으로부터 잘 계승을 받으셔서 또 이렇게 목자 파송을 정식으로 받고 또 가교를 함께 세워가실 거예요. 우리 문정가교 가족들이 함께 여행 가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고 또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회 모임에 앞장서시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안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또 우리 강용 목자님 말씀하셨지만 이 목자로서 주저주저 할 때 한 형제님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따끔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상상해 가십니까? 이제 나이를 드실 대로 드신 분들이거든요. 청년봇은 이게 가능해요. 형이 야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너가 해야 돼 이번에. 그럼 기분 상하지만 또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한 60대 되신 분들이거든요. 다 60, 70대. 그게 가정교회를 농도짓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때는 목자님께도, 때는 그 하늘 가족 언약 가족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안전한 공동체고 울타리가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가정교회라고는 작은 공동체는 더욱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가정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물어야죠. 우리 공동체는 정말 따뜻한가? 그 따뜻하라는 게 우쭈쭈 해주고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그 따뜻하라는 건 그 한 개인과 한 형제와 자매가 혹 심각한 실수와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들을 품어주는 의미에서 따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좀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어도 정서적인 어려움과 신체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을 품어줄 만한 따뜻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가족 서약을 오늘 자정까지 하잖아요. 언약가족 서약도 이미 끝났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함께 살기는 어떤가요? 제가 뭐 양평도 가보고 동해도 가봤지만 너무 부러워요. 뭐 별내 위스테라든지 양평의 예촌이라든지 서정 공동체, 국수리 공동체. 우리 고등동에서도 함께 살기를 합니다. 함께 살기 하면서 우리가 쉽지 않구나 이거.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을 수 없구나라는 것도 또 알게 돼요. 또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니까 함께 살자. 저희 가정교회에서 요즘 함께 살기에 약간 바람이 좀 불었어요. 조금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농담 속에 이제 진담이 있는 거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공동체, 저희 가교에 벤처기업 대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잘 이제 벤처적으로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장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 뭐 대박을 치기도 하고 쪽박을 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대박을 칠 것을 기대는 하고 있죠.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박 쳐서 신앙이 차가워지거나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 속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래, 상장을 치고 너가 만약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만약 주셨다면 그래 우리 라임을 맞추자. 고등동에서 함께 살게 하니까 우리 주변에 고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더라. 그 고길이 함께 살기를 한번 해보자. 땅 너가 사라. 건물도 너가 져라. 그럼 우리가 가서 살아줄게. 왜냐면 너무 멀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우리 한 형제는 저는 직장 옆에 집이 있는데 고길이 그렇게 땅도 사주시고 건물도 지어도 저는 못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한 주 정도 더 이렇게 지나 보니까 만약 땅도 사주시고 건물도 지어주시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단한 발전이죠. 저도 땅 뭐 건물 지어준다 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까지 할 거예요. 정말 주님 제가 들어가야 됩니까? 차까지 사주면 뭐 이 정도. 교통이 불편할 거거든요. 우리가 산속에 질 거거든요. 농담으로 하는데 그 안에 우리의 진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아이들을 키워다 보니까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본도 다 다르고
뭐 한 3억씩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땅을 사고 뭐 사회 정보를 받고. 그래? 야, 우리는 2천만 원도 없는데? 너무 이슈가 다른 거죠.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냥 꿈꾸십시오.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연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안전한 공동체를 울타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몸이 먼저 살고 마음이 하나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는 안전한 보호망입니다. 안전한 공동체는 안전한 보호망이 되기도 하지만 이 안전한 보호망은 일종의 어떤 좀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안전한 보호망, 또 정서적인 부분을 다 포함합니다. 뭐냐면 안식년이라고 한 제도는 일종의 보호망이었어요. 특히 8절에서 13절이 희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희년은 대표적인 것인데 이 희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2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여러분 이 희년은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자를 계산할 때는 항상 이 희년을 기준으로 적용했어요. 그리고 50년째마다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제로로 돌려버립니다.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 여러분 돈 많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통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3, 40년, 20년 전에는 신분 상승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가능했다고요. 교육의 기회가 공평했다고요. 근데 지금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게 자본이 있고 내게 돈이 있으면 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더 잘 시켜줄 수가 있어요. 점점 우리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의 이 교육은 더 불균형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하다, 좀 속상하실 겁니다. 내가 좀 가난하다, 안심이 되실 겁니다. 그걸 합치는 게 공평이에요. 그게 희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희년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어떤 쪽에서는 지켜졌을 거다라고 얘기도 해요. 주장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희년의 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는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희년을 정말 지켰다면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들은 별로 세 발의 피 정도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들이 정말 희년을 몸으로 살아냈던 정부와 정권과 왕들과 귀족들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희년은 절대 지켜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도 희년이 지켜졌다는 말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희년을 그대로 실천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과 방향성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이 레위기 20조의 말씀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희년의 방향과 목적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1950년, 60년대 스웨덴의 3인당의 구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대담할 수 있다. 안전망이 있어야 과감하게 국민들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새로운 선택과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업도 바꾸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과 소명이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공무원이 되라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안전입니다. 안정이에요. 그 안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의 많은 청년들이 사실 그 공무원 시험을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정되게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내 딸과 내 사위, 이렇게 며느리를 비교할 때, 공무원이야? 그럼 점수가 확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닐까요? 복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이 부분에서 대두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지는 뭐죠?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북유럽의 복지를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위에서 7위, 가장 세계에서 잘 살고 가장 복지를 잘하는
스웨덴을 비롯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복지를 하냐면 국민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공동으로 구매해버리는 거예요. 의료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교육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 사회 안전을 위한 것들이 많이 돈이 들어가죠. 이거 공동 구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등록금을 내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차별이 많이 날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같이 희생하고 같이 복지 정책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회보험을 공동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운동이죠. 안전한 사회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기 위해서 이건 거시적인 겁니다. 소중한 한 표를 잘 써야죠.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것을 정책으로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어야죠. 거룩한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거시적인 거라면 미시적인 우리의 노력은요. 우리 나중에 꿈꾸는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산을 짤 때마다 항상 지정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바나바헌금 이런 것들을 늘 짜요. 이건 뭐죠? 다 교회 안과 밖에 정말 이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에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1년 나들목교회 지정헌금과 바나바헌금과 선교헌금을 계산했을 때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과해서 우리가 달성을 했어요. 정말 달성했어요. 그만큼 많은 재정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으로 흘려나갔던 겁니다. 또한 바하바치 쌀라면도 마찬가지죠. 더 창의적으로 정말 그들이 먹고 싶은 쌀을 우리가 고민해서 한번 더 드려보자. 저는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절기헌금을 밖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우리가 작년에 절기헌금을 내보낼 때는 부활절 헌금이든 신년 헌금이든 추수감사헌금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0만 원, 180만 원, 추수감사절 헌금 수서교회로 보낼 때 한 200만 원 이 정도 된다고요. 근데 목적을 주고 우리가 부활절 헌금은 우리 제주행복교회로 보냅시다. 우리 추수감사헌금도 밖으로 내보냅시다 했을 때 그거 2-3배가 뛰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족들은 이 일들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제주행복교회 트램플린 세워졌잖아요. 청년부가 펀드레이징 한 300만 원 다 모내버렸습니다. 한 가족이 섬겨서 500만 원짜리 트램플린을 세워줬다고요.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이제 김효원 목사님 오셔서 이제 자랑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절기헌금 나중에 꿈꾸는 교회에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3번의 절기헌금을 어떻게 필요한 단체와 그런 구호시설에 보낼 것인가를 즐겁게 고민할 것입니다. 마음껏 헌금하십시오. 아름답게 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청지기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 4개 교회에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교회는 아니니까. 여러분 나도 꿈꾸는 교회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정말 맞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청지기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173명의 모든 하늘 가족이 다 청지기헌금을 하시면 돼요. 너무 심플하시죠? 너무 심플해서 쉽죠? 근데 쉬운 게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정과 시간과 내 에너지에 청지기적인 삶을 내가 살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말씀대로 살기는 정말 더 어려울 겁니다. 아니, 불가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이 레위기 25장과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그들은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0절 시작. 7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청지기적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다 흘려보내면 주님, 하나님,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구체적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싶고 더 좋은 시설에서 교육시켜보고 그런 가족들을 수두룩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청지기 헌금 안 하시면 돼요. 헌금 안 하시면 돼요. 그 아이들 다 교육시킬 수 있어요. 아이들 좋은 옷 다시 입힐 수 있다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왜 청지기헌금을 하고 청지기적 삶을 살려고 노력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근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나 여섯째 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핵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신비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청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에너지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야, 7년째, 8년째, 9년째 먹을 소출은 내가 6년째 다 거두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 믿음과 이 생각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도 내 부모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 용돈 드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청지기헌금 끊으면 돼. 근데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겠죠. 자신의 부의 대물림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시키는 아이들보다 더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아이 내가 키워줄게, 책임져 줄게. 너 이 세상에서 죽어도 너의 남편, 너의 아내가 없어도 아이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청지적인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을 다른 곳에만 전용해서 사용한다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것으로 성공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존먹게 하고 여러분의 덕록이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낡게 만들 거예요. 분명합니다. 왜?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줘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상사역의 확정은 그 나라 백성들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서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레위기 25장의 핵심 구절이 저는 17절과 36절에 생각하는데 그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나도모 꿈꾸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급선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생각, 바른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해 오셨는가를 바로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한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회 경제 시스템에,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인하며 대적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였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함께 섬길 수 없어. 자본은 때로는 여러분의 라이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는 그 자본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나 첫걸음이나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정교회 안에서 하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1대1로 목자님과 언약가족이 함께 하늘가족이 어울리면서 그것을 전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수를 전수하는 겁니다. 그들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다, 합당한 삶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전수하고 있는가? 그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저희가 이번 1년 비전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의 기초가 어느 정도 전수되었는가 조사했어요. 저는 한 80%는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63%예요. 10명 중에 6명만 풍성한 삶의 기초를 했구나. 이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가정교회들은 대부분 많이 하셨어요. 할 분들은. 안타까운 우리 청년부가 그 퍼센트를 다 까먹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기억하는 청년부가 17%.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 1년 동안. 근데 그 어려움들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못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풍성한 삶의 기초를 우리 가정교회와 청년부와 연합교회 안에서 못할 이유인가?
전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청년부와 가정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이거에 집중하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배우고 알자. 제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죠. 따뜻한 자본주의는 정말 가능할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저는 이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단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어요. 묻겠습니다. 따뜻한 자본주의가 불가능한 여러분 살아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면. 저는 간디의 자서전을 꽤 좋아해요. 근데 함석헌 씨가 번역한 간디의 자서전을 좋아하는데 그 부제가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예요. 그 제목 때문에 더 좋아요. 간디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를 실험하기 위해서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리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가정교회 하는 게 또 청년부 안에서 그 진리를 실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진리를 혹 묻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나도 꿈꾸는 교회가 우리 운영위와 목자들과 우리 언약가족들, 하늘가족들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정말 실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에 실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에 실험하십시오. 여러분의 관계에 실험하십시오. 그 진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어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